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7주 동안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제프리 와이마라는 신약학자가 쓴 요한계시록의 가면이라는 책을 참고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먼저 7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서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무역이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돈이 모이는 곳이었던 거죠. 이 소아시아의 행정적인 수도는 버가모라는 도시였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에베소는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크고 활발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것들도 발달을 했는데요. 이 도시는 아데미라는 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넘는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데미라는 이 여신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신을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아데미라는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국제적인 신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손으로 만든 신은 우상이다.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2시간 넘게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그때 개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처음에 사도 바울, 그리고 아볼로,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더 애틋한 마음으로 이곳에 편지를 했겠죠. 우리가 1절을 보면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앞 1장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7 촛대는 교회를 뜻하고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지도자, 심부름꾼이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별은
교회의 일꾼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7별 하면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동전에다가 한쪽에는 자기 얼굴, 그리고 반대쪽에는 7별을 새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자기가 7별을 주관한다,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7별, 교회들의 성도들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무리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말하면서 손에 넣으려고 해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7촛대, 7촛대를 거니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된 우리 안에서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 보면 수고의 행위, 인내의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하고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행위에 사용된 단어 에르가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수고했고요. 또 인내했어요. 한마디로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를 분별해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제대로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 그렇게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비춰서 거짓된 사도들을 다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역까지 감당했던 거죠. 6절에도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 니골라당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상황상으로 이 사람들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낸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 아신대요.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제 아내가 알아주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오고 나서 이 화장실 문이 삐그덕대면서 잘 안 닫히는 거예요. 물이 잘 안 맞고 잘 안 닫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벼르다가 그 문을 손을 봤어요. 그 문 밑에 있는 그 튀어나온 곳이 문지방에 자꾸 걸려가지고 제가 그걸 실톱으로 잘라낸 거죠. 근데 그걸 막 씩씩거리면서 제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했는데, 막상 다 하고 나서 그냥 아내가 고생했다고, 이제 소리가 안 나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힘들었던 게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가짜 사도들의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 수고의 행위, 인내의 행위. 그냥 이거를 성경에 한 줄로 적어놔서 그렇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겠냐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다 참아가면서 어떻게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안다고 하시니까 그만한 위로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 고난을 다 참고 견뎌낸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훈련되고 하나님께 열심인 한마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에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 훌륭한 교회,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인 그 교회에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버렸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교회에서 첫사랑이라고 그러면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수고하고 인내했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이 3절에도 보면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의 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첫사랑은 성도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성도들 간의 사랑을 떼놓기는 힘들지만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평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세워지고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말씀은 더욱더 탄탄해지고 사역은 더 활발해지고 구제는 더 넓어지고 타협하지 않는 강한 신앙은 세워졌는데 그 모든 일을 하다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전통적이고 성경적이고 선교적인 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요. 이 세워진 지 한 40년 정도가 조금 넘은 교회인데요. 이제 나름 전통도 생겼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예배도 많고 기도회도 많고 교육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구제랑 선교 사역도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가지고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도 세워진 지 약 4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이 풍성해졌을 거라는 거죠. 교육도 많아졌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수해준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니골라당이랑 거짓 사도들도 분별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에서 황제 숭배까지 강요받으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지켰지만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바른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왜곡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이 있는 곳은 반드시 사랑이 맺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사랑이 식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럼 왜 사랑이 식었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는 걸 잘 대처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는데요. 그 후에 교회에 이어질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걸려서 쫓겨나면요. 남아있는 그 교인들은 새로 누군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교인들끼리도 혹시 저 사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분별을 잘 했지만 그걸 대처하고 봉합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교회 안에 의심과 불신이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사랑이 식는 또 하나의 이유. 그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상처를 받아요. 사람보다 사역이 우선시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해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게 6개월짜리 과정이었어요. 6개월 동안 주중에도 가서 강의도 듣고 뭐 토요일, 주일 뭐 할 것 없이 주말이면 무조건 모여서 하루 종일 강의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의 과정을 다 마치면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를 아무튼 조별로 선교여행을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선교여행 가기 전에는 조별로 거의 매일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매일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6개월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 날인데요. 이 출발하는 딱 그날 조원 2명이 다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여행 기간 내내 틀어져서 그 둘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툼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선교여행을 잘 해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 훈련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그런 훈련이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은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걸 붙잡고 있다가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교회가 이런저런 수고와 열심을 내는 게 어쩌면 주님 보시기에는 본질을 놓쳐버린 껍데기가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 정작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아요.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다 한들 그 신앙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기에 말씀을 붙들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걸로만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어려움도 다 참아내고 인내하는데 정작 첫사랑은 잃어버렸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는 그 사랑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할 수 있죠.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제 안에는 서로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 안에서 사랑할 능력이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죽지 않은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러면서 이해도 할 수 없고 용납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그 자아가 무너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해서 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지배나 다스림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난다는 의미예요. 예전에는 성령의 지배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됐는데 사역과 교육과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령의 지배를 벗어던졌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촛대가 옮겨져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게 다 완벽해도 그곳에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건요, 서로 사랑할 때만 가능해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 선교, 구제 그 자체만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고요. 교회는 사랑이 식어도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는 성장하겠죠. 근데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어느새 에베소 교회를 닮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역도 좋고 교육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그리스도의 책망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 나름대로 규칙이 생길 거고요. 사역도 늘어날 거고 프로그램도 많아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그걸 붙잡느라고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서로를 향한 이 첫사랑, 이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이전에 제가 휴게소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건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곳이에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곳.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만은 잃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